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3장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지리 공부를 좀 살짝 할게. 자,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면 이 지금의 터키지. 여기가 지금의 터키.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고 지금의 터키 땅이지. 여기는 그리스고, 그지? 이탈리아, 그지? 구두 이 이탈리아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지. 이스라엘.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그래서 이집트잖아.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그 가나안 땅 또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제일 특징적인 거는 이쪽은 지중해지, 그지? 지중해고 제일 특징은 여기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생겼어. 갈릴리 바닷가와 사해가 이래 있고 그 위에 또 쫓겨난 그 호수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 강,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이 강이 뭐야? 요단강이다.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 거의 다 내려올 즈음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지. 베들레헴이 있고. 자,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 요단강의 서편 땅, 이게 이제 그거잖아, 이스라엘 땅이잖아. 동편 땅이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탁 잘라 보면, 요거는 이 여리고, 요거는 헤르몬산, 이게 북쪽. 그러니까 요거는 요쪽을 자른 거고, 요거는 남쪽을 자른 거거든. 남쪽을 자르면 이렇게 돼. 이게 지중해고 이렇게 이 해안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됐다가 쑥 꺼졌다가 여기가 이제 사해인 거예요. 사해는 이게 이 바다보다 훨씬 낮거든. 억수로 낮아. 그러고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다 말이고. 요 북쪽은 그냥 대체적으로 이래갖고 좀 쭉 이렇게 올라가는 헬몬산이라는 게 제일 높은 산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쪽이 요런 지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요 위쪽에만 있어. 요 위쪽으로 쭉 도시들이 있어. 그리고 이 왕의 대로라는 길도 여기 따라서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는데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그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거는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했었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의 대한 것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대. 뭘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야. 천둥번개가 막 친다, 얘들아. 자, 이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들판에 사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너희들 알지, 그지? 엘리야 선지자 왜 그 아합 왕 때 나오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왜 바알의 신들하고 750명하고 또 엘리야 1명하고 이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래하고 750명이 제단을 팍 쌓고 막 오만 발광을 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이래 막 물을 막 갖다 부었지. 물이 흥건한데도
하나님 불로 응답하십시오. 이러니까 불이 확 내려갖고 제단에 있던 재물을 확 살랐지. 그게 엘리야였던 것이지. 엘리야가 요런 게 낙타트롯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이렇게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는 정말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였거든. 그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를 이제 예표하는 거였지. 이 사실 엘리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 마지막에 보면 자 말라기라는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겠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다. 지금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한참 뒤 구약 성경의 끝에 책 끝에 장 끝부분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너한테 보낼 거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한테로 돌이키게 할 거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하는 그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 능력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랬지.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한테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거야.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지. 근데 그 중에 누가 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야. 이 바리새파 사람들 많이 들어봤지, 그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털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너무 너무 형식적인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욕하셨거든. 화해설진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망나니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 같은 것도 믿지 않고 천사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그냥 좀 권세만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파냐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에세네파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너무 세속적이고 시끄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신앙적으로 순수했던 사람들이지. 어쨌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한이 뭐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진짜 큰 욕이거든.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심한 욕이거든. 왜냐하면 이게 봐봐, 어디야, 에덴 동산에서 뭐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됐지? 뱀 때문이잖아, 그렇지? 이 유대인들에게 뱀은 정말 악한 존재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욕은 정말 해서는 안 된 욕인 거야. 지금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들한테 이런 욕을 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 욕을 하셨대. 누가 너한테 닥쳐올 징벌을 펴라 알려주되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주제는 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래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유대인들이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믿음의 아브라함의 이 블러드 라인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실제로 피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지. 우리 피로는 유대인이 피라 하면 상관없는 피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피의 조상일지는 몰라도 전혀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 돌글을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갖다 놨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거다.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지? 예? 도끼가 지금 와 있다는 거야. 팍 찍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다 찍어 불에 던질 거다. 난 너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결국은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회개인 거야. 결국은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죄들, 하나님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죄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회개가 정말 필요해.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분 신을 들고 달 자격도 없다. 너희한테 성령과 불, 그분은 너희한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지금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지. 물로 세례를 주는 물세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이 성령과 불은 결국 같은 말인데 불세례, 성령 세례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결국 우리를 홀라당 태워버리신다는 뜻이야. 우리를 태워주기,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악함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을 깨끗하게 하신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뭐가 더 많은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야. 사실 예수님하고 요한하고는 친척 관계야. 사촌이야, 사촌.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하고 요한은 거의 나이도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을 어제 내가 얘기 잘못했는데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33년이니까 AD 29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30살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이 BC 지금 뭐니까 26년이 되는 거가 맞지? AD 26년에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야. 요한한테. 요단강으로 오신 건데 이건 요한이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선생님 나한테 오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렇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장소에 이렇게 한꺼번에 딱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 삼위일체라 그러잖아, 그죠? 삼위일체, 트리니티다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가 참 처음에는 이 삼위일체를 잘 못 믿었대.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너무 힘겨워했던 거야.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하게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세례 지금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잖아, 그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으시잖아. 근데 지금 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예수님 벌써 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강이 죄연이를 대신해서 아빠 성일이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지금 예수님 받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이 우리 대신 회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되는 거지.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까지 했다. 자, 내일 또 할게, 얘들아.